8월 둘째 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십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스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예수사랑교회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반갑게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특별히 하늘의 상급이 크겠지만 우리 선교팀 지난 주간 동안 수고하고 들어오셨는데 우리 다시 함께 합쳐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걸 우리가 감사한 박수로 격려합니다. 네,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68장을 부르시면서 모든 만물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신 내 주님께 귀한 것들입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에게 주 되시며 금분나니 배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내 주님께 영광을 돌리소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주의 나라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고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도가 오니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구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아멘.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내시며 그 이름을 고치셨도다. 그가 부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나를 위하여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부르시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 우리가 한 목소리로 기도하실 때 오늘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하며 주여 부르시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루살렘 함께 모든 성도가 주에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르고 성전을 모여서 믿으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여 함께 예배합니다. 그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으로 이곳에 임재하시고 찬양하여 주셔서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도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홀로 주님의 이름만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며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주시는 주님, 주의 성도들이 8월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받으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모든 심령들 위에 주의 거룩한 단비로 성령의 은혜로 내려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한 어아웃의 온주민 선교를 마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 그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여기에 충만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러운 것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만 드러나는 존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교동문 36번 되겠습니다. 시편 90편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썰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불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64장 찬송하겠습니다.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원하니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친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보게 기쁜 샘이래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 서로 사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리.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 등정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아멘. 예배를 위해서 최정일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저희 삶의 모든 것에 신실한 공급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날마다의 삶이 말씀 앞에 신실하지 못하고 저희의 생각은 죄악으로 덮여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 오히려 그 구원의 은혜에 힘입어 담대하게 주님 보좌 앞에 나와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찬송하며 베풀어 주신 복들을 하나하나 세어보며 감사로 주님께 제단을 쌓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이 시간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주님 영광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특별히 어우젯을 방문하여 우리의 형제들을 만나게 하시고 저들을 주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또 말씀과 기도로 저들에게 도전하며 또 세우게 하심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신 24명의 복음의 전사들과
황상필 송나일 선교사와 그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두 팔을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 연약하여 각기 제 길로 흩어져 가려 하지만 그때마다 목자 되신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가시던 물 속에서 꺼내어 주시고 웅덩이에서 건져내 주셨지만 저희들 자행자제하며 또 길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들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없는 예배와 찬송과 헌신과 봉사로 인해 저희들 자신이 지치고 무너져 내리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누구에게나 주신 값없이 주신 그 은혜를 자랑하지 않고 은혜를 주시기 위해 수치와 모욕과 멸시를 당하시며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주님 앞에 엎드려 저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다시 지고 주님께서 가신 길을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누리고 살아가는 환경과 일용할 양식과 세상에서의 지위와 명예와 또 교회에서의 직분과 누리는 모든 것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임을 저희들이 압니다. 또한 저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헌신과 사명의 근원이 주님이심에도 또한 그것도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교만함이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셔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여 주님의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져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굶주린 사자와 같이 산길차를 찾으며 두루다니는 사탄이 저희 그 교회를 공격하지만 결코 이기지 못함은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며 주의 구원이 저희에게 있기 때문임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는 저희 모두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목사님을 주는 강한 팔로 붙드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지혜 주시고 간절히 주님을 찾으며 주님과 같이 또한 성도들과 같이 함께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하시는 말씀 위에도 성령님 은혜 충만케 하셔서 말씀을 통해 주님의 마음과 생각이 전달되게 하시며 날마다의 기도가 성도를 살리며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교사로 사용을 받은 모든 지체들에게도 신실하신 주님께서 저희를 섬기신 것처럼 각 지체들을 섬기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구하며 주신 달란트대로 주님을 섬기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국내에서 복음을 들고 외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지난 한 주간 어아우젯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들과 사랑의 헌신과 함께 어우러져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였던 그 음성들이 결코 헛되지 않고 그 땅에 온전한 주님의 나라가 세워져 그들 모두가 주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모든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에게도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확신을 주셔서 날마다 주님 주시는 힘으로 일어나며 복음의 진전을 이루어 나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상한 심령으로 또 삶의 무거운 짐으로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며 까마귀에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그들을 채워주시옵소서. 저희의 드리는 모든 예배 순서를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고 주의 거룩하신 이름이 더욱 빛나며 주님 나라의 영광과 이음이 이곳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하며 또한 주님의 뜻이 이 땅과 저희들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곳마다 새로워지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곳마다 새로워지네. 골짜기를 지나 들판으로 생수의 강물 흘러넘치네. 주님의 강이 우릴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릴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주님의 강이 충만케 되네. 닿는 자마다 자유케 되네. 그 강가에 있는 병든 자들 주 발급하며 돌아오리라. 주님의 강이 우릴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릴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주님의 산에 올라가리. 주 계신 자 찾으려 그 강변에 우리 달려가서 춤을 추며 주를 찬양하리.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주님의 강이 우릴 새롭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주님의 강이 우릴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예배 속에 주님의 강이 흐르게 하소서.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의 강물 임하게 하소서. 주님, 또한 성도들이 귀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10분의 1 감사, 선교, 주정, 건축, 목적 모든 예물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강물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나그네 같은 이민의 삶에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어 주었듯이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강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또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강물의 역사가, 복음의 역사가 풍성히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물질 주님 받으신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우리 2025년 교회 주제 같이 또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강건한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에베소서 3장 16절. I pray that out of his glorious riches he may strengthen you with power through his spirit in your inner being. Ephesians chapter 3 verse 16. 아멘. 우리 한 번 더 앞사람에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세요. 의아오제 온주민 선교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쳤고요. 기도와 물질로 보내는 선교를 감당해 주신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한 현장에 가서 한 주간 선교 사역한 모든 팀원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줄 믿습니다. 다음 주 예배 후에 사역자 모임이 있고요. 오늘 교제 섬김은 이우평 집사, 가가늘 집사 가정에서 섬겨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 가정에 또 세 번째 딸을 건강해 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하고요. 몇 주 동안 예배를 참석하고 계셨는데 우리 김광민 집사님 이혼유 소유 딸들 데리고 왔어요. 우리 서 집사님 친구분이 되시는데 우리 다음 주 예배 드리고 아마 또 방학 때서 오신 거예요. 한번 그래도 예배 드리고 인사했지만 우리 한번 박수 한번 감사하겠습니다. 예. 늦게 인사해가지고 감사하고 우리 또 고미 근사님 언니 고연희 집사님 또 이렇게 참석하셨어요. 감사히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예. 그래도 와보니까 마음이 좀 놓입니까? 할렐루야. 다 부모 마음이죠. 예.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아가페 찬양대 나의 죄를 씻기는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 은혜 받읍시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되고 진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성교는 기쁨이다. Mission is a pleasure라는 말이에요. 성교는 기쁨이다. 성교는 기쁨이다. 우리 교회가 어저 땅을 밟은 지가 이제 10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매년 선교팀이 8월에 방문해서 복음을 전했고, 특히 3년이 지나면서 그곳에 우리 황상필 선교사와 그의 가족을 파송하게 되어졌습니다. 매년 단기 선교 사역을 감당할 때마다 기쁘고 감사한 일이 많습니다.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사역의 기쁨은 당연히 있지만 또한 전혀 예상치 못한 일로 사역의 기쁨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출발 전에 또 갈 수 있는 분들이 더 생겨서 함께 우리 27명의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이 선교를 감당했습니다. 크게는 3가지입니다. 집집마다 방문해서 전도하는 겁니다. 그들의 문을 두드리고 만나고 기도해주고 들어주고 선물도 주고 초청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 전도의 문입니다. 또한 2번째는 아이들의 성경학교입니다. 그 원주민 아이들이 말씀으로 잘 자라갈 수 있다면 정말로 새로운 제너레이션이 태어날 수 있는데라는 소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목요일 저녁에는 전 원주민들을 초청해서 그들을 식사로 대접을 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사역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보이는 사역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지 않아도 교회가 감으로써, 성도들이 감으로써 우리 황선교사님 가족은요, 한 주간 우리와 만나고 함께 사역하고 밥을 먹고 생활하면서 1년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위로를 주고 힘을 주는 거예요. 그들은 완전히 외딴진 곳에 있습니다. 물론 원주민 마을도 차이가 많습니다만 내가 마음대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원주민 마을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는 작년에 본인들 가족들과 또한 선교한다고 배를 탄 가격만 9,000불을 썼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우리가 황선교사님 가족을 위로하고 그런 주어진 사역들을 감당하는 데에 생각지 못한 특별한 하나의 일이 있었습니다. 16살 되는 남자아이가 생일을 맞이하는데 영어로 sweet birthday라고 말하더라고요. 이제 아이의 이 성품을 벗어나고 어른이 되는 이것을 굉장히 축하하고 그때의 원주민 이름을 선물로 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팀을 전체적으로 초청했습니다. 그 가족들이. 원주민 전체 마을의 식구들을 초청한 게 아니라 자기들 가족들과 가까운 지인들 그리고 우리 팀을 초청했는데 우리는 그 초청에 응해서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황선교사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자기가 이 선교를 감당하면서 우리가 아는 대로 이 포트 알버니에 있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아우젠 마을에 살게 되잖아요. 그게 처음에 집을 얻은 집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집과의 관계가 그렇게 아름답게 되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엄청나게 정말로 이 원주민 집은 더러워요. 안팎으로. 그러니까 그거를 집을 얻었기 때문에 가족들이 살아야 되니까 그걸 청소해야 되는 게 마땅하죠. 근데 그
있는 집 주위에 또 집들이 다 그 가족들 집에 이렇게 패밀리로 모여 살기 때문에. 근데 물건들을 치우고 하면서 저것은 우리 할머니가 쓰던 물건인데 왜 저렇게 마음도 가느냐, 버리려고 하느냐. 이런 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것이 완전히 그 감정들이 풀리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근데 황성현 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우리 팀들은 무조건 가야 된다고. 와, 그러냐고. 개인 생일에 우리가 초청받아서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지만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와의 가족들과 그 가족들과 또 선교사역이나 어제 계속 살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자기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를 초청함으로써 황성현 사님하고의 관계 회복을 위한 사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그래서 우리가 참석을 했고 그 가족들이 베푼 음식을 우리가 간식을 먹고 대화도 하면서 제가 또 앞에 나가서 민수기 6장 브레싱 말씀을 읽어주고 또 그 젊은이를 위해서 기도를 해 주었더랬습니다. 야,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기쁨이 있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구나. 할렐루야. 정말로 선교 복음은 기쁨을 줄 수밖에 없지요. 처음에 제가 선교 이 일을 3주 동안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는 선교는 복음은 복을 나누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기 때문에 영원한 복을 나누는 것이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는 가든지 도와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가는 분이 있으면 반드시 그분을 기도로 적극적으로 돕고 또한 물질을 도와서 그 복이 전달되도록 하는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그런 결과적인 이 복음의 결과는 뭐냐?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그 기쁨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아주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부터 1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70인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보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지요. 돌아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왔다 그랬어요. 왜? 주여, 주의 이름을 선포하니까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하고 복음의 역사가 된다라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요. 사탄이 주님이 말씀한 거예요.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주님이 보았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잘 안 보여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이 마귀가 떠나가는 것이 보여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또 복음을 전할 때에 눈에 보이는 마귀의 역사, 병 역사가 나타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우리는 또 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이 복음을 전함으로써 복음 받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복음 전하는 자가 기쁨이 주님의 이름으로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복음을 전할 때 마귀가 떠나간다. 복음을 전할 때 마귀가 떠나가고 병이 치료되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역사가 있으니까 그 복음 전하는 자들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왜? 예수의 이름이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들이 치료되더라. 왜? 예수님의 이름만이 구원의 능력의 이름이기 때문에 세상의 그 누구의 이름으로도 마귀는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만으로 병이 치료되고 마귀가 떠나간다라고 주님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증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어요.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에 그 예수 이름 속에는 이 마귀를 잡아내고 쫓아내고 병을 치료하는 능력이 그 이름 속에 있더라.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에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할 때에, 선교할 때에 왜 또 기쁨이 충만해질 수밖에 없는가? 2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거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을 전함으로써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이 마귀가 떠나가는 병이 치료된 걸 보니까 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점점 내 마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굳어져 간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만들어져 간다 이거예요. 그것은 다른 말로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이 계속적으로 고인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기쁘죠. 그러니 기쁠 수밖에 없죠. 할렐루야. 열왕기하 7장 9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나병한 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라고 말합니다. 4명의 나병 환자가 먹을 것이 없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사마리아 성도 포위되어 사람 군대에 다 백성들이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심판이 북쪽 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에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이 죽게 된 이 나병 환자들이 아람 군대에 가면 먹을 것이 있다는 것을 듣고는 이렇게도 죽고 저렇게도 좋으니 아람 군대 진영으로 가자라고 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가? 먹을 것과 좋은 것들이 너무나 풍성하게 쌓여 있습니다. 이 아람 군대 군사들은 어디로 가고 없고 자기들이 누릴 수 있는 복만, 축복의 이 현장만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먹고 좋은 것을 숨겨두었는데요, 이때에 한 명이 말합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을 사마리아 성에 알리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성 문지기에게 전하게 됩니다.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 기쁨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 기쁜 소식을 알았고 먹어보았기 때문에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하늘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자기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더 기쁜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의 소식,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고 하나님의 속사람의 역사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 이름이 천국에 기록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 은혜로 살아가니까 복음 전하는 일에 더 매진하게 되고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지난 주일 오후에 은희의 엄마와 형, 여동생이 왔습니다. 이 말씀을 드렸지만 멕시코 출신의 이 캐나다인 이 은희는 여기서 태어났습니다. 알렉스와 함께 교회 수리와 사택, 이 교회 안팎의 모든 일을 두 사람이 했는데 몇 주 전에, 2주 전인가요? 들어보니까 버나미 마운틴에서 이 파이어를 구경한다고 올라갔다가 밤늦게 잖아요. 내려오는데 늦게 운전해서 내려오는데 랑쿨인지 뭐가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거 피한다고. 그래서 제가 선교 가가지고 이 말씀 나누면서 운전하다가
동물을 만나면 치워야 된다. 피하면 안 된다. 다 그렇게 원래 가르쳐요. 근데 순간적으로 피하다가 여러분들 그 SF 대학에 내려오는 이 길이 굉장히 경사가 심하고 오른쪽으로 나가 떨어진 거예요. 차가 돌아지면서. 그 자리에서 아들은 즉사하고 함께 탄 친구 2명이 지금 코마 상태다. 이 소식을 듣고 엄마와 형과 여동생 얼마나 슬픔에 잠겼고, 특별히 엄마는 이미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남편 없이 자녀를 키워왔어요. 그 눈물을 어떻게 다 바꿀 수 있겠어요? 왔을 때에 뭐라고 저도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아들이 뭘 했는지, 정말 교회에 일을 했다고 그러는데 한 번쯤 더 보고 싶다라고 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대화 속에 엄마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무너무 슬프고 눈물이 나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 왜 우리 젊은 아들에게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1995년생이에요. 우리 혜성이보다 1살 어리다 이거예요. 그래 눈물로 기도하는데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 영의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하늘나라를 보여주셨어요. 천국이 보여졌어요. 그런데 그 죽었던 아들이 완전히 살아났어요. 천국에서 막 찬송하고 찬양하고 할렐루야. 그 기쁨으로 충만한 것을 보았어요. 그 광경을, 그 모습의 아들을 보고 난 순간에 기도하는 중에 우리한테 그러더라고요. 간증을 했어요. 이야기를 했어요. 저한테. 슬픔과 근심과 걱정이 그냥 물밀듯이 싹 사라지고 할렐루야. 기쁨으로 꽉 차버렸다는 거예요. 그 간증을 듣고 나니까,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저도 마음이 너무나 감사해졌어요.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늘나라에 이름이 기록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영원히 살 수가 없지요. 어떤 이유든 우리는 인생을 마감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이름이 기록되어져서 영원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흰옷을 입고, 흰옷을 입은 이 흰옷을 안 입은 사람들에게, 더러운 사람들에게 이 흰옷을 입혀줘야 된다. 이 흰옷은 바로 그리스도의 옷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기록되고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는 마지막 이 삶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또한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할 때에 왜 기쁠 수밖에 없느냐.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그때라는 말은 지금 70명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이런 복음의 사역의 열매를 얘기하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도 성령으로 기뻤고, 또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하는 자들도 지금 이 성령의 기쁨이 충만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복음을 전할 때의 그 이후의 삶은 성령께서 기쁨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기쁨으로 삶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나그네 같은 이민의 삶에 여러 가지로 생각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 감사하고 기쁘구나 라고 할 수도 있지만, 내 마음이 여러 가지로 힘들어질 수 있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성령께서 생각지 못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이 복음의 비밀을 숨겼고, 어린아이들 같은 아이들에게는
나타냈다. 여기서 어린 아이들이라고 하는 나이적인 이야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나이가 어림으로 순수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식이 있다, 지혜가 있다,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복음으로 전함으로써 살아가는 기쁨도 모르고 복음 전함으로써 성령께서 역사한다는 그 내용을 모른다 이거예요. 그들은 알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부족하고 지혜가 없고 설기가 없고 미련할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 그 복음에 대한 눈이 떠여져 버렸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기쁨이고 그게 역사다라고 주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고요,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 여호와의 영은 바로 성령이에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이 은혜에 하나님의 성령이 기쁨으로 계속적으로 역사한다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슬픔이 있고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근심이 있고 우리의 삶에도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지만 이 복음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성령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찬송의 옷을 입을 수 있다. 이것이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도행전 계속해서 16장 25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지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찬송했다. 기쁨을 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한 사람이 도와달라고 하는 이 환상을 보면서 기쁨으로 바울과 실라는 이 빌보에 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잠시고 많은 고난을 받게 되어졌어요. 결국에는 옥에 갇혔죠. 그러나 정말로 기쁨이 사라졌는가? 아닙니다. 많은 매를 맞고 어려움을 당해도 계속적으로 성령께서 복음 전하는 그들을 성령의 기쁨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옥 속에서도 찬송은요, 기쁨이 없으면 근심이 됐을 때는 찬송이 나오질 않아요. 만약에 내가 의도적으로도 기뻐하지 못하고 근심과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의도적으로 찬송을 한다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찬송을 한다는 말은 이미 그 속에 기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말이 맞았습니다. 너무나 많은 매를 맞았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러나 그들은 찬송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그 기쁨이 있으니까 더 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이 빌립보 감옥 속에서 나타났더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담대하게 간수장이와 그의 가족들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바울은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오늘 본문 다시 돌아와서 10장 22절부터 24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예. 복음을 깨닫고 전하는 곳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누군지,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성천하시기 직전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이것을 복음 전함으로써 이것을 보고 누릴 수 있는 이것이 바로 복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봐도 모르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24절에 많은 선지자도 그러면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는가, 그 표현이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완전한 복음이 이루어진 것을 구약의 선지자들은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조금씩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복음의 그 희미한 조각을 가지고 그들은 믿음의 삶을 살았는데,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복음의 완전한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제자들 70명에게 너희들은 지금 복을 받은 세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 복을 누리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 너희들에게 보이고 너희들에게 들려진다면 그것이 바로 기쁨이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왜 우리에게는 기쁨이 올 수밖에 없느냐? 마귀가 떠나가고 병이 치료되는 것을 보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는 복음을 전함으로써 기뻐할 수밖에 없는가?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기 때문이에요. 왜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가? 우리의 삶에 복음 전한 그 이후의 삶에도 계속적으로 성령께서 기쁨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이게 보이는 사람, 이게 들려지는 사람, 성도들에게는 복이지요. 복 받은 사람들이지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가 이 일을 이루게 하신 것 감사하고, 모든 영광 하나님 받으시고 계속해서 복음을 나누고 전함으로써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나라에 내 이름이 기록된 성도로 살아가는 기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서 503장 찬송하겠습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단식 소리 뿌릴새 아들 성께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나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범민함은 곳곳마다 범민함은 사랑 없는 영보요 지근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런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 예수 사랑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하게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게. 예수 사랑이사 예수 사랑하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로 소리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전하.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예배하며 복음 전하는 삶으로 성령의 기쁨으로 살아가겠다고 은혜 받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예배 후에 우리 그 식사가 이게 음식에 준비해서 교제하시고요. 우리 김 목사님하고 정 집사님 부부는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는데 아마 또 격려해 주시고 함께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